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옥중서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이 거의 마무리된 시기, 한 20여 년 정도 귀한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바울도 심신이 지쳐 있었을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 네,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말씀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훈련하라, 훈련하자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기쁨은 그저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도 있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에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 눌리지 않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늘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첫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세워졌냐면 빌립보에 세워졌는데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루디아, 마리아.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초대 교회들을 세울 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가정이 교회인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설거지는 안 해도 교회 와서 막 설거지 하잖아요. 집에 청소는 안 해도 교회 와서 막 청소하고 하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예. 정말 우리는 가정을, 우리 집을 성전처럼 가꾸고 그리고 꾸미고 또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 단장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에 빠져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복이 넘쳐 흘러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하는 행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침에 그러면서 느끼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오랜 훈련을 거쳐서 몸에 익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오랜 훈련, 연단을 통해서 내 몸속에 익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실하고 성실한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냥 감정의 어떤 산물,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어서 잠깐 느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한, 진심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바울이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람 앞에 끊임없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고백하는 것이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서 바울은 툭 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툭 치기만 하면 기뻐합니다. 제가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그
10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여러분, 나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렇게 메시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 그것은 바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유딘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다윗에 대해서 썼는데 뭐라고 제목을 줬냐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기록했어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은 일상과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무슨 수련회나 무슨 기도회나 무슨 부흥회나 그런 것도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주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다시 말로 하면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영성이 훈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영성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가족을 대하는 모습, 내 배우자를 대하는 표정, 내 배우자를 대하는 말투,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게 바로 내 영성의 현 주소고 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이란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나타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편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관용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런 일차적인 또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것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우리가 대하는 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더 많이 알고 싶잖아요. 우리 마리아 일성이 그런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예. 그 마음은, 그런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감사하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배우자를 허락하셨는지,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가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씩 알려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들의 이유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베네핏, 보상인 것입니다. 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은 것이죠. 우리 가정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을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6절 말씀처럼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때 아랠 때 마치 우리가 욥기 말씀도 어떻게 결론이 끝났습니까?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할 때, 그 번제로 다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을 때 욥이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인데, 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죠?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막 이렇게 막 폭풍이 막 치니까 막 무서운 거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데도 욥이 평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그 폭풍 치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다면 우리가 욥기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 경외하는 것이 인간적인 두려움, 무서움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느꼈던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욥이 생각했던 그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욥은 정말 막 덜덜덜 떨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 내가 정말 기대했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욥이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폭풍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욥이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각, 모든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생각,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아멘. 감사할 때,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번역을 좀 하면요,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8절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것,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사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8절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을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늘 깊이 생각하고, 늘 골똘히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며 고상한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고귀한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옳은 것, 무엇에든지 옳은 것, 의로운 것, 존경할 만한 것, 바람직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 무엇에든지 순결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것,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할 것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깊이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뭐냐면
영예로운 것, 명예로운 것, 그리고 품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은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덕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림,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칭찬해 줄까? 오늘도 내 배우자에게 무엇을 칭찬해 줄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칭찬해 줄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칭찬해 줄까?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투도 바뀌어주시고 언어도 바꿔주시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이 8절에서 말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 모든 것에 집중할 때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8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고 집중할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집사님의 말로 한번 표현해 봐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 깊이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니, 경건한 생각, 그리고 옳은 생각, 그렇죠. 그리고 정결한 생각,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야 될 건지 그렇죠.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또 칭찬받을 만한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항상 마음속 깊이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하면 집중할 때. 집중할 때. 모든 것을 그런 것으로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클릭이 되세요, 집사님? 네. 아멘. 저도 언제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 제 마음이 평안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8절에 있는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 마지막 말씀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 9절 말씀을 한 것은 또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거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3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 지금 3장 17절이나 지금 4장 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한 그것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나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아우, 집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항상 기뻐 보여요? 엄마, 왜 이렇게 오늘 기뻐 보여?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엄마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기뻐 보여? 몸도 이렇게 아픈 데도 많은데 어떻게 미소가 사라지지가 않아? 당신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음, 예,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자녀들에게 야,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게 그냥 전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음, 네. 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소록도에서 거기는 이제 그 나병, 지금 이제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한센스병에 걸린 사람들을 40년 동안 그 정말 섬겨주신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여자분 두 분, 수녀님이 두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40년 동안 정말 거기서 그 섬기 힘든 그 한센스병 환자들을 섬기시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셨는데 그 70 정도 되셔가지고 두 분이 다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고국으로. 그런데 다시 돌아간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제는 내가 70살이 돼서 더 이상 섬기기가 힘들어서, 아유, 나도 이제 말년에는 이제 좀 그 내 시간도 갖고, 그 좀 저기 은퇴해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 한센스병 환자들에게 누가 될까 봐, 어려움이 될까 봐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정말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는 내가 좀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나도 내 인생 살면서 좀 편하게 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이 말년에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초처럼 다 녹아서 남김없이 쓰임 받다가 그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가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